오늘 제목은 왕의 꿈입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그냥 누르지도 않은데 들어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강해 설교는 이제 성경을 차례차례 풀어나가는 건데 지금 다니엘서를 1장서부터 차례차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1절, 2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은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성경을 전부 인용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그거를 넷이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다니엘에게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이제 곧 왕이 꾸신 꿈을 내가 이제 묘사를 할 터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본인은 의기양양했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당신 꿈을 말이야 보았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할 거다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의기양양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여기 이제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은 왕이지만 그러나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또 내게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을 보여준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냐면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이제 한 통치자가 큰 제국의 통치자가 되어갖고 그 제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며 이 나라가 그렇게 끌어갈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런 그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임재하셔가지고 그
왕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들어가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상예언. 이 내용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한 이제 신상을 왕이 꿈을 꾸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본 그 꿈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상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 모양이 뭐냐? 모양은 아주 컸다는 거야. 이 신상이, 왕이 본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컸으면 다니엘이 큰 신상이라고 말했겠어요. 실제로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큰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이 우상은 나다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상을 얼마나 높이 크게 만들었냐면 60규빗이라면 우리가 아는 말로 환산하면 약 30m면은 아파트로 치면 8층 내지 9층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1층에서부터 8, 9층에 이르는 큰 우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큰 순금 우상을 만들었게요? 그 원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을 보고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대로 이 신상은 클 뿐만 아니라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랬어요. 광채가 찬란하다. 이거는 또 빛이 콱 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니엘 3장에 이 만든 순금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우상은 전혀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신상은 빛이 쫙 찬란한 빛이 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광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또 이사야가 제가 쩔쩔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신상의 두 번째 모양은 광채가 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임재하시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만 동시에 뭐를 보냐면 그분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건 언제나 두려움과 그다음에 영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그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얘기한 다음에 재료를 얘기해요. 신상의 재료는 뭐냐? 이 재료는 이상한 재료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들 때, 신상을 만들 때 그 자료는 금이든지 아니면 은이든지 아니면 놋이든지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데,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신상은 5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금, 여기 보면 금, 은, 놋, 쇠, 흙, 이렇게 5가지. 이 흙은 이 성경에서 진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진자를 뺐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5가지가 그 한 단어, 뭐라고 그러나, 한자예요. 그래서 내가 한자로 만들려고 진자를 뺐어요. 그래서 금, 은, 놋, 쇠, 흙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재료를 배합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 재밌어. 이게 5가지를 그냥 몽땅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가락,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이 섞여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이거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그림을 그리면, 자, 맨 위에 노랗게 이렇게 머리, 이거는 머리는 순금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을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은 놋하고 은하고 겹쳐질까봐 이걸 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 배하고 양팔은 은이다 말이죠. 은. 그렇게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배는 놋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다. 그래서 이제 발이 잘 안 나왔는데 발도 한번 보자고요. 이 발이에요. 발을 확대해서 여기 보면은 발이 그 진흙하고 쇠하고 섞여서 만드는 거야. 섞여서. 그 다음에 이제 신상의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상의 이 재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본 대로 금과 은, 금, 은은 뭐를 대표하냐면은 보석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 보석상에 가면 금은 보석 이렇게 써 있지, 진주 보석 이렇게 써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런 게 써 있는, 요새는 그런 거 써 있는 데 있나?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 금은 보석상 뭐 그렇게 했고, 아니면 뭐
백금 보석상 이렇게 쓴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고, 또 사파이어 보석상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금은 보석상. 금과 은은 이 아주 귀한 보석을 대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은 종종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가에게 적용하면은 이거는 맨 위에 있는 통치자를 뜻하는 거고, 또 이거를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적용하면은 이건 대표를 뜻하는 거야, 대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천주교의 추기경 보면 이렇게 뭐를 썼는데, 어떤 때 보면 노란 걸 쓰고, 또 스님들도 나와서 보면 높은 사람들 보면은 노란 거 이렇게 하고 그런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놋과 쇠는 금과 은만큼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금과 은만큼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쓰임새는 또 대단해요. 왜냐하면 놋과 쇠는 아주 단단하고 강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왕들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전쟁에서 그 놋과 쇠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 왕들이나 장군들이 그 방패나 갑옷을 만들 때 놋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창이나 칼을 만들 때는 쇠로 만들었어요. 그래 그걸 갖고 말이죠. 사람들 죽이고 막 그냥 상하게 하고, 또 상대방을 다른 나라를 막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가치가 있는 그 지도자를 상징하고, 또 놋과 쇠는 강인하며 잔인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때려부시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흙은 그 금과 은과 놋과 쇠와는 달라요. 이 진흙은 약해요. 그래서 흐물흐물해요. 그리고 또 진흙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제 유럽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문화는 진흙의 문화고 유럽의 문화는 돌의 문화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는 그 한국의 문화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데도 유적지가 많아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고, 여러분들 그리스 같은 데 보세요. 그 신전을 돌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관광객들이 막 수천만 명씩 그냥 와서 찾아보고 있고, 한국의 문화는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요. 그럼 무너지면 또 짓고, 무너지면 또 짓고. 그래 이제 원본은 없어요. 한국의 문화재는 원본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남대문도 몇 년 전에 불타고, 그 이제 나무와 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전부 이 진흙이라는 건 한시적이고, 그리고 약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도 물론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가서 보면은, 가치를 보려고 앞에를 다시 가보면은, 금, 은, 놋, 쇠, 흙을 보면은 요 가치에 있어서 맨 위에 게 제일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금 가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은 가치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놋, 그 밑으로 쇠, 그 밑으로 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요 모양을 보면은 이 전부 땅 지향적이에요. 이제 처음에 금은 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은은 이 가슴과 팔, 그다음에 놋은 이 배와 넓적다리, 그다음에 쇠는 종아리, 흙 이거는 발 그랬는데 쇠와 발은 이 발인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이 세상지향적이라는 거야. 세상지향적. 그래서 갈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갈수록 세상지향적이라 갈수록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이 왕에게 자기가 본 꿈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나는 거야. 돌이 나타나서 돌의 출현이에요. 이 돌의 출현은 이제 다니엘서가 본격적으로 종말론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은 이 종말론을 마지막 때 인간의 역사에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예언한 구약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렵기도 해요. 어려운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떤 인간도 손을 대지 않은 그냥 자연석에 이게 자연석이 탁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말했어요. 어쩌면 요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쇠는 강하지만 진흙은 약해요. 그래서 이 돌이 나타났고 어디부터 치냐 하면은 요 쇠와 진흙이 섞여진 그 발부터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진흙은 약하단 말이에요. 딱 치니까 돌이 나타나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석이 나타나서 딱 치니까 이 밑을 치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금, 은, 놋, 쇠가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강하지만 돌이 금보다 강하지는 않고 돌이 은이나 놋이나 쇠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이 탁 나타나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딱 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부서져 갖고 그 부서진 잔해가 조각들이 땅에 흐트러져 있어야 할 텐데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 알곡과 결을 분리해 놓잖아요. 근데 분리하는 방법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갖고 이 결을 슉 불어서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람에 불려서 결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이 신상의 조각들이 금, 은, 놋, 쇠 이런 조각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요 다음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아직 안 나왔구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신상이라고 그랬다가 그 우상의 머리는 그래서 우상이라고 딱 못 박는 거야. 우상이다 말이에요. 이건.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이 본 신상이 바로 우상이다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이 바벨론 왕국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이 전부 세운 게 우상이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니엘서를 쭉 풀어가면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우상이다 말이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거는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도대체? 우상의 궁극적인 시발점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 부처를 하나 만들어야지.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드냐? 이게 이제 그 자원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쇠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슨 모양을 만드느냐, 그 모양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거를 절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 그 밑에 방석을 다 뚜껑을 놓고, 그다음에 그 원치 놓고, 그다음에 왜 거기다 갖다 놓느냐 말이죠. 사람이 만들고 찾아가서 거기다 돈을 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들이 필요하오. 아들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수능 시험을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잘 가게 해주세요. 전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야.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배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여질 우상은 어디에 표시냐면 마음의 표시예요. 인간의 마음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달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편리한 거예요. 자기가 돈 내갖고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보장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또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찾아가서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돈도 넣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고 우상의 시발점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우상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탁 나타났고 이 우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상을
때려부시니까 우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어떻게 되냐면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고, 이 성경에 보면 태산을 이루었다. 이 꿈에 보니까 돌이 말이죠, 이 신상을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이 돌이 탁 커더니 태산이 됐고, 그 다음에 태산이 됐더니 온 세계에 가득하다 말이죠. 이런 돌은 지구상에 없어요. 돌이 말이죠, 광물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태산처럼 커졌다가 또 온 세상에 가득한 거는, 그런 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냐, 이거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쭉 해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최후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산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태산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 왕국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 왕국.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야. 그거의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야, 지금. 2장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다니엘이 되게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한꺼번에 보지 못했고, 다니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았고, 본 만큼 기록했고, 그리고 나중에 확대돼 가면서 꽉 보여주는 거야. 그 전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거는 다니엘 마지막을 보고 나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 2장 여기 부분만 가지고는 그런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여튼 태산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거기에 태산이 돼 있고 그게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지배하신다 말이죠. 통치하신다. 그건 뭐냐? 천년왕국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본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다니엘이 왕에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요 다음 주에는 해석이 나와요.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셔갖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성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갖고 강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렇게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 의하면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깨어지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됐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지배 밑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다니엘은 짧지만 대선자가 된 이유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그리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세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임하셔갖고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최초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돌이에요.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났고 우상을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IS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시리아가 뭐 전쟁을 일으키면서 소련이 미국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 온 세계를 지배하실 거야.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책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성껏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을 완전히 터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 신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기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지진이 콱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난번에 쓰나미가 이 인도네시아니 태국인이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약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약 4만 명이 죽었고. 그런데 그 공통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주변들은 전부 반기독교 국가들에서 일어난 거야. 반기독교, 우상숭배의 나라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건을 중시해야 돼요. 이 교황은 지금 세계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은 세계 인기를 끄는 만큼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위험한 인물이냐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에 와서 며칠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인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는 약 1000년 만에 이 그리스 정교회 수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떠요. 그냥 불신자들에게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주교의 수장이 돼갖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꿈이든지 그게 지진이든지 그게 쓰나미든지 그게 교황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준비해야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